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오늘 문학동네에서 나온 행운 사용법, 하버드 MPA와 듀크 MBA의 행운 실험 보고서, 저자는 김민기, 조우성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행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살다가 어떻게 얻어 걸린 좋은 일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 행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빌 게이츠 경우에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두 가지 확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운이 좋다라는 확언이라고 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행운의 법칙이 이제 7단계가 나오는데요. 그 요약을 먼저 한번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첫 번째 행운의 법칙 1단계는 배양토의 비밀. 그러니까 네잎 클로버가 자라날 땅, 배양토를 잘 일군다. 근데 이 배양토를 바로 이제 무의식의 힘이라고 봤고요. 무의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 배양토를 먼저 잘 일궈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법칙은 씨앗의 비밀. 튼튼하고 싱싱한 네잎 클로버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골라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좋은 씨앗은 바로 이제 말의 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다. 행운의 법칙 3단계는 바라의 비밀. 네잎 클로버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제 날마다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발화시키는 이 물을 주는 역할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긍정의 말과 상상의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행운의 법칙 4단계는 영양분의 비밀입니다. 네잎 클로버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죠. 그 좋은 영양분을 감정의 힘으로 받고요. 사랑, 두려움 같은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행운의 법칙 5단계는 성장의 비밀. 자연의 법칙에 맡기고 느긋하게 이 과정에서는 색상이 자라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기다림은 바로 이완의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심신의 이완 그리고 휴식이 몰입도 직관력을 높여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행운의 법칙 6단계는 이제 클로버의 비밀로 결과로서 피어난 이 네잎 클로버에 감사하고 피어나지 못한 네잎 클로버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용서, 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만 있는 것도 아니죠. 감사와 용서의 힘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진 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건 자신의 실수, 실패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행운의 법칙 7단계 꽃의 비밀. 드디어 마지막 원하는 꽃이 피어났을 때 원하는 이 네잎 클로버의 꽃과 씨앗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행운의 법칙을 종결하는 마지막 힘은 바로 나눔의 힘이었습니다. 나눔은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프롤로그.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인 자리, 예전 일들을 추억하며 한참 떠들고 나면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왜 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걸까? 물론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굳게 믿었다. 중고등학생 때는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에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생 때는 좋은 회사만 가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취업 준비에 열중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100% 모두 이루지 못한다. 설령 원하는 것을 하나둘 이루었다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열심히 살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걸까?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이 질문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나는 성공한 사람들,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사이토 히토리,
유일한 박사 같은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무언가 실마리를 잡은 느낌이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이해하기 위해 나와 공동 저자는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을 통해 여러 위인들의 생각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생각을 나누고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하면서 행운을 부르는 원리를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원리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찾아낸 원리를 삶에 하나둘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운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본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했다. 너 원래 운 좋은 놈이잖아 라면서 단순하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나도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다. 그럴 때면 스트레스도 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한다. 하지만 작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큰일은 언제나 잘 풀려나갔다. 결국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누군가 내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너는 운이 좋은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운이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라고 기쁘게 얘기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인생의 경험이 많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깨친 행운의 원리들을 온몸으로 모두 체화하지도 못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내가 경험한 지혜를 통해 운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내가 했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책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어준다면 그리하여 그 누군가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네잎 클로버의 유래. 네잎 클로버가 행운의 의미를 지니게 된 이야기가 있다. 바로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나폴레옹의 이야기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잎이 4개인 클로버를 발견했다. 호기심을 느낀 나폴레옹은 몸을 숙여 그 작고 신기한 풀을 꺾었는데 그때 마침 적군이 쏜 총알이 나폴레옹의 구부린 등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네잎 클로버 덕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때부터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나폴레옹이 장교들을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바로 행운이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장교 후보생들의 기본적인 이력을 살펴본 뒤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력서에 적었다. 이 후보생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참 독특한 인재 선발의 기준 아닌가? 인재를 선발할 때 운을 중시했던 사람은 나폴레옹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한 사람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역시 나폴레옹처럼 행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1894년 11월 27일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태어난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쌀 장사를 하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자 그는 다니던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작은 자전거 가게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그 후 22살에 마쓰시다 전기 제작소를 창업, 570개의 계열사와 20만 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로 일본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마쓰시다 정경숙을 설립했다. 이와 같은 입지전적 성공을 이룬 마쓰시다 회장은 신입사원 면접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운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대로 행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전원 채용했다.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 성공에 다다랐을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가 거둔 성공에 노력에 의한 것은 1%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99%는 운이 좋아 능력 있는 사원들을 만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마쓰시다 회장이 생각하는 성공 비결의 핵심은 행운이다.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도 행운과 연관이 있다. 고노스케는 행운의 도움이라는 뜻이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만큼이나 행운을 중요한 성공 요소로 꼽는 세계적인 부호 한 명이 더 있다. 그는 바로 세계 최고의 갑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 디지털 제국의 제왕, 컴퓨터 천재, IT 혁명의 기수 빌 게이츠 회장이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물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빌 게이츠 회장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두 가지 말을 해줍니다. 하나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이 제 성공 비결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저의 엄청난 성공을 설명하려면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어느 날 나비가 제게 날아와 행운을 준 셈이죠.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행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행운에 대해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는가? 이번엔 억만장자들이 공통적으로 손꼽는 성공 비결을 알아보자. 뛰어난 금융 컨설턴트 혼다 게는 20살에 미국을 여행하면서 유명한 부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비밀을 배웠다. 그리고 그 비법을 기반으로 30대 초반에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었고, 그러면 그가 찾은 행복한 부자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 또한 바로 행운이다. 혼다 겐의 말에 따르면 행운에 관한 억만장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운은 스스로 끌어당길 수 있다. 둘째, 행운은 누구에게나 온다. 셋째, 행운은 타이밍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보통 행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요행이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반면 억만장자들은 행운을 노력을 통해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억만장자는 자신에게 행운이 다가올 것을 믿고 때를 알아 삶에 다가오는 기회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억만장자들과 마음가짐이 평범한 사람들의 큰 차이점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행운을 부르는 비결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영국 하트퍼트셔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프로 마술사인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거짓말, 속임수, 미신, 웃음, 사랑 등 주류 심리학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독특한 주제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호기심 중 하나는 바로 행운에 관한 것으로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행운이 따를까? 어떻게 하면 불운한 사람들의 운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과 8년 이상 다양한 실험을 했다. 와이즈먼 박사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했다. 그리고 와이즈먼 박사가 스스로 고안한 행운 원칙이 운이 좋은 집단과 운이 없는 집단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스스로를 행운아로 여기는 집단과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의 실험 대상자들은 와이즈먼 박사가 고안해낸 행운의 원칙에 따라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실험에 참여했다. 이 실험 결과 두 집단 모두 행운 훈련을 통해 불운하거나 불행한 일에 대해서 빨리 잊었을 뿐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다가온 행운을 빨리 알아보게 되었고 자신에게 행운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와이즈먼 박사는 행운을 학습했던 실험 참가자들 가운데 80%가 지금까지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더욱 큰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행운은 신비한 능력이나 하늘이 내린 우연한 선물이 아닙니다. 행운은 마음가짐과 사고방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가? 이제는 행복한 성공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행운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가? 헬렌 켈러의 성공 비결. 우리는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과연 몇 번이나 듣게 될까? 일본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의 저자 모치즈키 도시타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20년 동안 보통의 가정에서 14만 번 이상의 부정적, 소극적, 파괴적인 메시지를 샤워기에 물처럼 받고 삽니다. 즉 하루 평균 20회 정도 듣는데 이런 메시지들은 어느새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 버릇, 사고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 결과 18만 번 이상의 생각과 사고가 빠르게 머릿속을 지나가게 되고 대부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화 되면서 결국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일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릴 적 어른들로부터 주입받은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테이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검사하는데도 자그만치 2만 5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또 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4배 더 많이 해줘야 하며 좋은 습관을 지니도록 하려면 8배 칭찬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대인은 하루 한 번의 칭찬에 20에서 30번의 비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결국 어린 시절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하루 20에서 30번에 달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몸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의학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건강심리학 교수 마거릿 케메니는 연극 배우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악당 역할을 마치고 난 후 혈액을 분석해 보았는데 실제 악역을 연기했던 배우의 혈액에서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말의 힘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핀 후 얼굴을 찡그리며 10번 이상 짜증나 라고 말하고 마음과 신체의 반응을 살펴보라. 단 10번의 말로도 실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칭찬의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헬렌 켈러는 열병으로 인해 생후 19개월 만에 장님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지만 하버드 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녀의 놀라운 정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성취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작가이자 사회사업가로 그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겼다. 과연 헬렌 켈러의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칭찬의 힘이었다. 헬렌 켈러라는 이름과 떼어놓을 수 없는 위대한 교사 셜리번은 10살 때부터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녀는 학대와 고통 속에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남동생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병에 걸려 실명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셜리번은 낭망하지 않았고 이를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평생 헬렌 켈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살았다. 이러한 셜리번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한 헬렌 켈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무려 3,000가지나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비록 입으로 하는 말은 못 알아들었겠지만 셜리번 선생님이 온몸으로 전해주었던 칭찬의 말이
헬렌 켈러를 그토록 긍정적이고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 것이다. 칭찬에 관한 연구 중 가트맨 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오랜 기간 부부들 연구해서 행복한 부부 사이의 가장 바람직한 상호관계 비율을 찾아낸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 박사의 이름을 딴 용어다. 이 비율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부정적인 말에 비해 긍정적인 말을 최소 5배 이상 많이 한다고 한다. 이 비율은 다른 유형의 관계들과 비교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표에 따르면 부모와 어린 자녀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3배 더 많이 해야 한다. 고부간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1000배나 더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칭찬의 힘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자. 지금부터 미소를 짓고 10번 행복해. 나는 지금의 내가 참 좋아. 혹은 그냥 짧게 행복해 라고 말하고 마음과 몸의 반응을 살펴보자. 단지 10번을 말했을 뿐인데 심신의 행복감이 깃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산을 옮기는 겨자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과연 산을 옮길 수 있을까? 많은 종교 경전들은 믿음의 놀라운 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서에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과학적 연구 결과로도 믿음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정신의학계의 다중인격 연구는 믿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퍼트넘은 다중인격 장애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퍼트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다중인격 장애란 한 인격체에서 다른 인격체로 개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한 사람이 평균 8에서 13가지의 다른 인격을 가진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인격이 한 인격에서 다른 인격으로 바뀔 때 인격뿐만 아니라 감정, 의식, 필체, 예술적 지능, 그리고 지능지수, 외국어 구사력, 뇌파, 자율신경, 시력 등 모든 것이 바뀌고 갖고 있는 종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고질적인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월경력도 달라진다고 한다. 다중인격에 관한 또 다른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다. 예일대학 정신과의 하울랜드 교수도 다중인격 장애가 적나라한 환자를 소개한 일이 있다. 환자는 말벌에 쏘여 눈이 완전히 감긴 상태였는데 하울랜드 박사가 이 환자에게 다른 인격으로 바꾸도록 지시하자 놀랍게도 눈은 순식간에 정상이 되었다. 말벌에 쏘여 눈이 감기는 것은 항체의 생성, 히스타민 생성, 혈관 팽창과 파열, 면역 물질의 방출 등과 같이 매우 복잡한 생리현상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순식간에 정상으로 된다는 것은 마음이 몸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잘 보여주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중인격에 관한 연구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또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효과는 암을 치료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참 놀라운 믿음의 힘이 아닌가. 당신은 자신의 행운을 얼마나 믿는가. 믿음의 크기만큼 당신은 행운을 얻을 것이다. 행운을 부르는 기도. 믿음과 연관된 단어로 쉽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많은 이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하버드 의대, 듀크 의대 등과 같은 세계적인 명문 의대들에서 기도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고 이미 진행된 기도에 관한 연구 사례가 자그마치 12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미국의 내과 의사 레리 도시는 기도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기도 치료가 양자 물리학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원리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들을 집필해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에 져서 치료하는 기도를 보면 기도에 관한 놀라운 실험 결과를 볼 수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심장내과 의사 랜돌프 버드는 응급실에 입원한 관상동맥 질환 환자 3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치료했는데 한 그룹은 병원 외부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였고 다른 대조군 그룹은 아무런 기도 치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 두 그룹은 기도 치료 외에는 동일한 치료를 받도록 했는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나 환자 자신들은 기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환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던 신앙인들도 환자들의 성만한 상태로 환자들을 위해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기도를 받은 첫째 그룹 환자들의 항생제 사용량은 5배 감소했고 폐부종 발생이 3배나 적었으며 사망 환자의 수도 현저히 적었다. 이러한 기도치료 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시 박사는 기도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치유법을 얼만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자신만의 기도문을 만들거나 노래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거나 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의미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믿는 뜨거운 기도면 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믿음을 실은 뜨거운 기도라고 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자. 듀크 의과대학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대대적인 실험을 했다. 1그룹,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 그룹, 2그룹, 환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룹, 3그룹, 스트레스 경감요법을 받은 그룹, 4그룹, 이미지요법을 받은 그룹, 5그룹, 다른 사람들로부터 치유의 기도를 받은 그룹. 5번째 그룹의 기도 치료를 위해 기독교, 유대교, 불교 등 여러 종교의 신자로 이루어진 8개의 기도 모임을 형성했고 각 모임은 환자들의 이름을 놓고 환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합병증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을 두고 기도 치료의 효과를 판단했다.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은 5번째 그룹 환자들은 다른 그룹 환자들에 비해 합병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50%에 지나지 않았다. 기도의 힘이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당장 눈을 감고 아주 간단하고 짧게라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행운의 기도를 선물해보자. 영성의 시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마케팅의 대가인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필립 코들러 교수는 그에 져서 마켓 3.0에서 세계화라는 거대한 패러독스의 팽창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마켓 3.0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마켓 3.0 시대의 키워드는 영성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저명한 영국의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는 자신의 저서 정신의 빈곤에서 영성을 삶의 비물질적인 측면과 영속적 실체의 암시에 가치를 두는 정신이라고 소개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포겔 또한 물질적 충족의 정상에 오른 오늘날의 사회는 갈수록 영적 원천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손꼽히는 이어령 교수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 여정이 지성적 탐구에서 영성적 탐구로 변화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MIT에서 물리학과 철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전공한 경영 컨설턴트 다나 조하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한 뒤 런던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이언 마샬 두 부부는 자신들의 저서인 SQ에서 인간이 신체와 정신,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한다. 여기서 영성이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초월해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현재의 자기 자신과 환경, 그 너머를 보고 동시에 현실을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이다. 다나 조하와 이언 마샬은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것이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영성지능이란 아직 현재 충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과학적 자료들은 인간 지능의 IQ와 EQ 외에 제3의 Q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인간 지능에 대한 완전한 서술은 영성지능, 줄여서 SQ라고 부르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다. SQ란 우리가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 할 때 사용하는 인간지능, 우리의 행동과 삶을 광범위하고 풍부한 의미의 맥락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지능, 어떤 일련의 행동이나 삶의 경로가 다른 것보다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능을 말한다. SQ는 IQ와 EQ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기본이 되는 인간의 궁극적인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토 히토리 씨도 현 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영혼도 성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필요할 때는 전쟁이,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현대사회는 베를린 장벽의 분개를 기점으로 새로운 과정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영혼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한다든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경제 분야에서도 일어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따라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거나 많은 자본을 들이는 방식으로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영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해 배워야 하고 영혼의 성장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신을 뛰어넘는 일에 도전하며 기쁨을 느끼도록 프로그램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기쁨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즐거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즐겁게 하는 노력인가, 고통스럽게 하는 노력인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겁고 즐겁다, 정말 즐겁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은 바로 즐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방식은 저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이 영혼의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호스피스의 어머니, 의학계의 여신, 죽음학의 세계적인 대가로 불리며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백인 중에 한 사람인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로스 박사도 2만 명의 임사 체험자들의 사례를 통해 죽음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삶의 궁극적인 과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최고의 축복은 늘 돕는 것에서 나옵니다. 죽음의 순간에 당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며 살았는가? 당신은 얼마나 많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또 받았는가?
이 세계적인 대가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사랑과 감사와 같은 영적 감정을 가능한 풍성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로 도래하고 있는 영적인 시대에서 행운을 부르는 법이며 곧 행복한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깨달은 행운의 지혜를 나눔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이 글을 썼다는 저자의 말과 같이 마음에 이런 선물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이 행운 실험 보고서의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